오늘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그가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어떻게 하여야? 그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 가는 눈치를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지? 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지?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 그래서 우리의 주관성이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객관이 되고 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관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의 주관을 내놨을 때부터입니다.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갈 바를 모릅니다. 자기의 주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의 주관에서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주관이 앞섰을 때였죠. 그러나 이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제야 네가 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재산도 다 가져가고 자녀들도 다 불러가고 아내도 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체인데 이 몸에까지 견딜 수 없는 질고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라고 하는 틀 안에 갖추어져 있으면 모두가 다 내 위주가 됩니다. 그러나 내 눈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워라.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로 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세계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주 급박한 환경, 파란만장한 삶,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훨씬 그런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강력한 군주입니다.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겪어왔던 기막힌 상황들을 그는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막힌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이런 데에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한 다윗은 무엇을 자기가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다렸다. 나는 기다렸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든 좀 긴 여정이든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표현한 깊은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내가 믿음 아래 바로 서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와 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에 나는 실수하고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그렇게 믿는 사람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어야 되겠는가? 깊은 웅덩이,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이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아니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반석 위에 세운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운다. 시작. 나를 반석 위에 세운다. 할렐루야. 예전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참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것,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배신감을 느끼죠. 배신감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아픔이 있습니다. 실수라는 아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지? 실수. 알고도 모르고도 실수. 이 실수는 굉장한 아픔입니다. 또한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은 질고, 이 질병,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동안 고생한 사람입니다. 질병. 이런 것들은 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이런 아픔이 없고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는 적이 있겠어요?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아픔 당하고 자기의 실수와 범죄가 있고 그리고 질고가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자기에게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충분히 사울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 찰나가 있었어도, 어떨 때는 자기를 아주 수렁에 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아멘. 참 애가 타고 성질도 나고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약하고 자기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도 막 그냥 엇박자로 계속한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음해하는 자들을 내가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죠?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을 아시고, 부르짖음도 그때 당시는 막막하게 안 들으신 것 같지만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하면 시험에 들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십시다. 은혜가 된다. 믿습니까? 이상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은혜가 되고 길이 보이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나 연민에 빠진다든지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나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같이 나누는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상황 속에 어떤 성도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고 그럴 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누구 탓만, 누가 잘못하니까 목협이 잘못하니까 계속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중보팀이 모여서 기도하면, 힘을 합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허락하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중에 참 오랜 질고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우리가 그 속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을 굳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렸고, 그 기다리는 순간에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믿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절 같은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이런 것들은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졌을 때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도 안 하고 또 조금밖에 안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시간과 여건과 사랑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그래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급속도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다윗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자기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고 놓지 아니하는 끈이 뭐였느냐 하면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그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소년입니다. 용장이고 맹장 앞에 섰습니다. 뭐 들고 나가느냐? 돌멩이 들고 나갔습니다. 방법입니까? 우리의 수단입니까? 우리의 주관입니까? No.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다윗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딱 보고 난 다음에, 왜냐?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그 다음부터 사울을 제거하는데 다윗이 절대 앞장서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을 앞장 세워서 사울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아들 녀석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권력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물리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의 노경에 왕권을 계속 이어줄 사람을 다윗은 솔로몬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또 뜻밖의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이 앞장서서 이 죽일 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모리아산의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다음부터 시련과 어려움이,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믿는다면 모두잖아요. 하나님이 모두가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웠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참 감동 있게 찬양을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있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따라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냥 가사를 보고 따라하는 찬양이 있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설교도 듣는 설교가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설교가 있어요. 자,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렇게 나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 험난한 웅덩이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3절에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새 노래라는 것은 가사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감동 있는 찬양이에요. 마음에 감동 있는 찬양. 감동 없는 찬양은 그냥 부르는 겁니다. 노래입니다. 감동 있는 찬양을 부르더래. 왜? 그 삶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찬양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삶이야, 내 고백이야, 이것이 나의 역사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마음이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아니라 내 찬송이야, 내가 부를 찬송이야.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새 노래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찬양 가운데 있게 되고 말씀 가운데 있게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주관이고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사람도 좀 보게 하시고 세상도 좀 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도 좀 보게 하시고, 그래야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지만 내 길에 빛이 되지요.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지요. 감동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빛이 되겠어요? 무슨 등이 되겠어요? 자, 그런 감동 있는 찬송을 3절에 부르고 4절에 보십시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인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향한 감동이 있었을 때 4절에 뭐랍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하고 상대 안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저게 교만한 자인가?
교만한 자의 말인가, 거짓된 말인가, 거짓으로 인간으로 자기의 상상으로 하는 것인가, 자기의 뜻대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인가가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한 자, 거짓된 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들을 위할 때 그러죠.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마음이 다쳐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참여하고 감동 있는 삶을 살다가도 어떤 사람이 쫙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면 금방 상처가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주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냥 쫙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특별히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들 좀 명심해 두세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뒤에 꽁무니 빼고 말이에요. 난 안 해. 그런다고요.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탤런트를 맡겨주고 멀리 타국에 간 주인에 대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때이고 술 마시고 종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 믿음 생활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하면은 원수가 네 집안 식훈이라 그랬을까요? 치우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상처를 주고 막 치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쭉정이도 거두지 말고 가만두어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또 쭉정이가 알곡이 될지. 자, 우리 마지막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여기서 하나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나님 체험합니다. 하나님 체험하니까 너무 주께서 하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는 이거 하나를 놓지 마십시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기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 자체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란 말 아시죠?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외쳤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있으면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참된 진리와 은혜와 축복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진짜 예수님,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서 받고 그에게서 듣고 그를 만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역사를 깨달으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이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다른 것도 계속해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지속되는 거예요. 발목에 찬 은혜가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감싸고 완전히 헤엄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이거를 가르쳐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있는 자를 빼앗아서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받은 사람은 치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고 우리 마무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이만하면 돼, 아니에요. 주님은 더 주십니다.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남은 생의 성도의 삶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35주년을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청빙할 목사님과 그리고 임직 세워질 일꾼들과 우리 교회의 진로를 향하여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섰을 때 바로 급박한 일, 어려운 일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반석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눈과 마주대야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동과 감안을 잃지 않도록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속이 찬 사람이 아니라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기적이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그런 감동이 있는 삶이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